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고통당하사 어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 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어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어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제목들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도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 동안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 목표로 했지만은 성취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주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간구했던 것들이 하나씩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갑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학업에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주님 주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과 권능이 우리의 학업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또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사를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저는 어렸을 적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를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를 할 때마다 참 묘한 기분이 드는 것이죠. 제 방에 짐을 챙기고 트럭에 그 물건을 전부 다 싣고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 놔두고 온 물건은 없는지 또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 텅 빈 방안을 보면서 그런 이상한 그리고 묘한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집에 쌓아온 여러 가지 추억들을 생각하며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면은 이전과는 다른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예전에 살던 그 집을 문득 우연히 지나치게 되면은 또 어딘가 낯선 기분이 드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익숙하게 그 집 대문을 드나들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라는 그 현실에 격세지감마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즉 집이라는 이 보금자리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다 나이가 들고 성장하여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집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녹화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집뿐만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나그네와 같다. 잠시 소풍 갔다가 좋은 구경하고 떠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성찰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어 인생에 대한 더 한 차원 나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나은 이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생보다 더 나은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사왕 고레스 때 주전 538년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50년경이죠. 상당히 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레스 왕은 바벨론 다음으로 이제 그 중동의 패권을 차지했었던 그 메대를 정복했던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당시 중동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고레스 왕이 오늘 신하들을 모아놓고서 폭탄 선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따라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그러니까 유다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모두 너희 고향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유대 유민들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지금 이주한 유대인들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으로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그 외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세울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예물을 마땅히 기쁘게 드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바사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너희가 살던 옛 고향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50년 만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옛 선조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마음을 갖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이라는 것은 당시 남유다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으로 나라를 구성했는데 이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은 후대 유다를 구성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족장들이 정식으로 고레스의 이 칙령을 받았으니 그 칙령대로 이제 바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떠나는 유다 백성들에게 충분한 여비와 예루살렘을 재건할 그 물질도 지참해 보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이 성전 기물들을 바벨론이 약탈을 했었는데 그 약탈한 보물을 이제 후대에 와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물들 역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 때 그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다 백성들은 그토록 꿈꿔왔던 고향에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유다 베냐민 족장들에게 한 무리들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은 50년 전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 남아있었던 일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정책에 따라서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여 그 피가 섞이게 된 순수하지 못한 혼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 유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제안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막 터전을 닫고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하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전혀 나쁠 것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흩어졌던 한 민족이 다시 합쳐지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민족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기에 당연히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유다, 베냐민의 족장들은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처럼 스룹바벨이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 족속들과 피가 섞였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때부터 스룹바벨과 유대인들과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제안했던 이 혼혈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바삭 본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성전 재건 계획을 방해하였으며 성전 건축의 주도자들인 이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 투서를 올리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왕이여 아뢰나이다. 당신께서 명하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유대 사람들은 이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성곽을 짓게 되면은 다시는 왕께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왕의 건너편 영지, 즉 이 예루살렘이 왕의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예루살렘 그 현장의 일들은 잘 몰랐던 것이죠. 관리들이 그런 보고를 하니까 이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레스 왕은 이 성전 공사가 진행된 지 2년 만에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16년째 되자 이제 이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이것은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다시 공사가 재개될 것을 예언하신 것으로 인하여 이제 그 총독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함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서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었던 총독은 또 여기에 대한 보고를 왕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 왕은 이제 고레스가 이제 죽고 다리오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었는데 다리오 왕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나이다. 그리고 성곽도 올리게 되었나이다. 다리오는 이 당시 그리고 이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전에 있었던 기록들을 들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 자신의 선친이 죽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칙령을 내렸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리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이 성전 기물들을 그들에게 모두 다 돌려주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경비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마침내 이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 앞에 성전 완공을 감사하는 제사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첫째 날 14일을 맞이하여 성전 재건 뒤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오랜만에 이 예루살렘 본국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어린 양을 잡는 예식으로 인하여 서로 기뻐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말씀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성전이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완공하였던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이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는 것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나라가 빼앗기 전에 그 화려하였던 솔로몬의 성전과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솔로몬 성전은 당시에 가장 좋은 재료만을 엄선하여서 최고급으로만 지은 성전입니다.
겉은 금으로 둘러싸 있고 안에는 향기로운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이 완공했던 성전은 너무 볼품이 없던 것이죠. 겉과 속이 너무나도 수수하고 순전한 기능만을 강조했던 그런 성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나이 많은 장로들은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어디 가고 너무나도 초라한 이 성전을 보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과거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그 영광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인가?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 옛날 것은 옛날 일이고 또 지금은 지금과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 명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약속이 그대로 이행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5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재건한 지 2년이 흘렀으며 16년간 중단되었다가 다시 2년의 시간을 더 들여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이 성전 재건 사업을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약속대로 성전을 지켜야 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불만 없지? 라면서 생색을 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전의 참 모습은 겉에서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자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전을 지으려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유대 민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들의 제안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들을 품어주려는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겉모습뿐인 성전은 완공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속사람은 완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 내가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날에는 온 백성이 다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성취를 성전을 건축한 유대인들은 스스로 어기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회복입니다.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고 타인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읽어내지 못한 유대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 내 것이라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들과 기꺼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의 참 회복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전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의 그 인격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어주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서로를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 살면서 경쟁이 치열하고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강하기에 주님, 남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보일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남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삶의 여유를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모습 그대로 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 시달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